은혜로운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고요. 그리고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우리 샬롬 찬양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샬롬 찬양대는 참 위험합니다. 제가 앉아서 넋놓고 듣다 보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못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올해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대광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 과정 중에 감사일기를 쓰는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평소 일기를 안 쓰는 사람에게는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제목을 좀 찾아가지고 쓰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면은 이게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바쁘고 뭐 시간 나면 또 멀리 또 다녀야 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곤란해하고 힘들어요. 나 일기도 안 쓰는데, 그리고 뭐 감사할 게 뭐 있나?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그런데 그거를 찾아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참 잘 썼다. 이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다. 이런 적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대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은 복을 세어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요, 우리가 뭐 너무 지금 잘 나가고 행복하고 너무 건강하고 모든 게 자식도 잘 되고 그때 받은 복을 세어볼 수도 있지만, 그때 감사할 수도 있지만, 낙심될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때 오히려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면요, 저는 그거 쓰고요, 가끔 다시 또 훑어봐요. 빠진 게 없나? 또 이거 내가 감사해야 하는데 못한 건 없나? 그러다 보면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감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있으면 싫어해요. 여러분, 그 갈릴리 마을에서도 나병 환자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에다가 너희들은 하여튼 멀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따로 수용소처럼 그들의 집단 군락을 형성하고 거기 살아라, 이 밖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식을 듣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기 원하는 이 요즘 말로 한센시 병자 10명이 쫓아가서 붙들고 그냥 안수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면은 이거 불법이에요, 범법이에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냥 소리소리 고함을 치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영혼의 피맺힌 외침에 그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감동이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중에도 그렇고요, 지난 주일에도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간절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목사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나 봐요. 결국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그 주일날 들은 소식을 바로 갖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주 감동이 되면서 제가 참 은혜가 넘치고 저의 얘기도 해드리고, 그래요 권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는 안 되나? 나는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걸까?
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까? 그런 적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 왜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영 모자라고 손쓸 수 없는 죄인이고 그냥 아니라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종인데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결국에 응답을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 기도라고 하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응답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지금 안수하시거나 말씀으로 이제 나으라 그 병마야 떠날지어다 이게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문둥병이, 나병이, 요즘 말로 한센시 병이 나으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피부를 보이고 자, 나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를 벗어나서 이제 가족 품으로, 사랑하는 이들 품으로, 우리 동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죠.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정결법에 따라서 예식을 거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지금 문둥병자인데 손이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는데 가라고 하셔요. 10명이 다 갔습니다. 믿고 간 것이죠.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소망,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가족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알리고 기쁨을 나누고 자랑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 또 주중에 참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냥 당일날 바로 들은 소식을 저한테 먼저 와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 오랜 소원이 다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역자들이 여러분 간절하고 갈급하고 너무 중요한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사실 가족 기도, 내 어떤 그런 기도는 뒷전이에요. 성도님들 기도 그거 붙들고 그거 위주로 가장 오래 그거 중심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도 기도가 안 이루어져서 이제는 됐을 텐데, 이제는 괜찮을 텐데 궁금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어떻게 되셨나요? 괜찮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한참 됐는데 다 됐어요. 목사님, 진작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어요. 종종 그러십니다. 종종 그러시는데 그러면 좀 섭섭해요. 좀 빨리 좀 알려주시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상황은요, 여러분 빨리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잖아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아니야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컨펌 받아서 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기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가던 길이잖아요. 얼마 안 갔어요. 가던 길에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던 길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불치의 병인, 옛날에는 천형이라 그랬죠.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이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터인데 안 그랬어요. 10명 중에 9명은 횡하니 가버리고 한 명만, 이방인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그 9은 어디 갔느냐고 하셨죠. 그 이방인으로 멸시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어린 남매를, 3남매를 둔 과부가, 젊은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혹독한 추위에 옛날에는 눈도 많이 내리죠. 눈보라가 막 치는데, 근데 이제 벌벌 떨면서 이래야 호떡을 사 먹지 따끈한 호떡이 팔리지라고 하면서 호떡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키다리 아저씨 같이 생긴 신사가 와가지고 호떡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0원인데요. 1,000원을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파세요. 하고 웃으면서 가요. 그래서 호떡 가져가셔야죠. 싸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지금 속이 안 좋아서 그냥 됐어요. 그러고 갔어요. 다음 날로 안녕하세요. 장사 좀 잘 돼가요. 그러면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와서 1,000원을 이렇게 내놓고는 잠깐 얼굴 쳐다보고 안부 좀 묻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호떡 오늘도 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속이 좀 안 좋아요. 이게 밀가루 잘 안 맞는데 그래도 호떡 값은 드릴게요. 잘 파세요. 그러고 또 웃으면서 횡하니 가셨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웃고 안부를 묻고 노신사가 호떡 값을 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어요. 때마침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던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는 그 추운 날 호떡 파느라고 고생 참 많으십니다 하고 안부를 묻고 오늘 좀 많이 파셨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1,000원짜리 이렇게 놓고 이제 돌아서 갑니다. 이제 이 과부는 마음에 품어왔던 것을 결행하기로 합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서 총총걸음으로 그 노신사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의 코트를 톡톡 쳤습니다. 노신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랑 대화하실 게 있나요? 못하신 말이 있나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과부가 말합니다.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떡을 안 받아갔잖아요. 그냥 호떡값을 드린 거잖아요. 선의로. 근데 호떡값이 올랐으니 500원 더 주셔야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은혜를 잊고 감사해야 마땅할 사람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정말 은혜를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에게 내가 조금 비유가 상하거나 마음에 안 맞거나 조금 내가 차별을 당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원망을 하고 심지어 원한을 가지고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공부도 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신앙도 좋아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어머니가 어릴 때 동생과 나를 좀 차별한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트라우마가 돼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그 나중에 알고 깨닫고 미안해. 그땐 미안하게 됐어. 내가 본인은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를 안 봐요. 전화를 안 받고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하여서 더 큰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믿음은 바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감사와 믿음을 바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돌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발에 꿇어 엎드려서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르게 감사와 믿음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은혜를 입긴 입었지만, 복을 받고 감사 제목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표현을 안 해서는 더 미련해지고 더 허망해지고 더 악한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띄워놓으시죠.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가족 주고 교회 주고 직장 주고 은사 주고 시간과 건강과 물질 주고 부를 주고 다 줬는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다 퍼주고 그냥 흐뭇해, 너가 잘 살기만 하면 돼, 감사할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감사하라고 하셔요.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바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구약 시편에서 6군데에서 똑같이 나와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표현해야 돼요. 안 그럼 못해요. 부모님께도 감사한데 표현을 못해. 쟤는 고맙단 말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은 제가 참 잘하는데 사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못했어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고 나서야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화로 만나서도 드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래 나도 사랑해 꼭 웃으면서 그렇게 전화상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나도 사랑해 꼭 그렇게 하셔요. 너무 늦기 전에 나중에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눈물 흘리지 말고 감사도 표현하고 사랑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의 고백을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만찬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예요. 한 피 받아 한 몸 받은 형제 자매예요. 어떨 때는 친형제 친자매보다 교우들이 더 고마워요. 여러분, 옆에 둘러보면서 한마디만 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면서 한 말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와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이제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자의 자세로 믿음을 표현하고 감사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이제 육신은 다 나았으니 일어나 가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 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믿음이 뭐라고 나를 구원하였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고쳐줬잖아.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영혼을 이제 구원했다. 육신은 너를 고쳐주었지만 이제 네가 나에게 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이 너를 영생복락의 하늘에 이르게 하리라. 앞으로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감사와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표현하여서 은혜를 더욱 누리고 더욱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또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도 새 가족이 오셨는데 친구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친구분인 것 같은데 참 감사해요. 우리 은혜가 참 기뻐서 참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도 하고 2부 예배 장학금 수여식도 하고 길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해가지고 또 전해야 할 말씀은 다 해서 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바르게 감사를 표현하고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굳세고 성숙한 믿음을 보일 때에 그 감사와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전 막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아주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유하게 되고, 아주 참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많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통하고 잘된 분들이 있는데요, 다 감사하고 다 서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다 실천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10명 고침받은 그 불치병 천형 환자들이 9명 가고 1명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서원기도 다 잊어버리고 하기로 했던 거 다 까먹어버리고, 사실은 기억나지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누리고 즐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내가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해서 바르게 표현하는 분, 하나님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 그런 분들이 우리 바로 주변에 있어요. 바로 주변에 지금도 계셔요. 우리도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 이른 아침에 갑작스러운 속보를 전해 듣고 정말 이른 아침 깜짝 놀라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한동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은 샘병원 미션 원장님이 지난 5일 오후에 베트남 다낭 의료 선교 활동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향년 65세입니다. 잠깐 사진 보여주시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사실은 제가 그 안양시
비롯해서 의왕, 군포, 삼본 지역을 아우르는 안양 지역 조창기도에 설교를 하고, 또 최근에는 우리 유빌라테 중창단가 가서 특송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지샘병원과 샘병원 원장님들이 우리 엄영수 목사님 치료하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 분들께서 안양 지역 조창기도의 초기 창립자고 지금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설교하러 갔을 땐 지샘병원 원장님께 우리 목사님 잘 부탁드리고 계속 기도 바랍니다. 그래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배 후에 지난번 최근에 갔을 땐 바로 이분 박상원 원장님께 또 다시 부탁을 드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마침 최근에 했던 조창기도에서 이 박상원 원장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보통 1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아침에. 그러고 식사하는데, 식사 시간도 있고 저기 세종안교회 빌려서 하니까 시간을 딱딱 지키는 편인데, 대표 기도가 길어가지고 한참 좀 예배가 늦어졌는데 그래도 은혜가 참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랑과 또 선교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 믿음의 표현이 가득하여서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였는데, 그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박상은 원장님은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7남매의 막내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었고요, 많은 가족들이 다 잘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아무리 가난하고 교육 환경이 안 좋아도 목회자 가정이나 신실한 가정을 축복하사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잘 됐지만, 다들 그걸 누리고 즐기기보다는 어떻게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이 박상원 원장님도 샘 글로벌 봉사단을 2001년에 만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진료 봉사를 하고, 7차례나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 봉사를 하고 의료 선교를 하고, 2007년에는 외교부 산하에 사단법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무려 아프리카 22개국의 80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사실은 바로 다음 달에 남아공 르완다 등지에 가서, 에티오피아 등지에 가서 에이즈 예방 사업 그리고 단기 의료 선교를 하러 가기로 계획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참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지상정이랄까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좋고 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분을 왜 65세라는 이른 나이에 데려가셨을까? 천국엔 의사도 필요 없는데, 천국엔 가난한 사람도 환자도 없는데 왜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생각을 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나 예뻐하시는 사람을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가 생각해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셨겠거니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까 2부 예배 때 제이톤스와 부른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날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가사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요, 의료 선교 아프리카니 베트남이니 멀리 안 다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안전하게 평안하게 안일하게 지냈으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안전이고 그게 복된 일이었을까요? 그게 최상이었을까요? 아니요. 마지막을 이렇게 의료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하늘에 가서 다 보상하시고, 아니 더 크고 놀라운 상급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예배로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주여,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늘 표현하며,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 저희 대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큰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